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조지 켈링에 의하여 세상에 화두가 됐던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즉, 한 차가 고장이 나서 보닛을 열고 그리고는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잠깐 방치했을 때 그 보닛이 아닌 그 차량의 유리창이 깨어졌는가 깨어지지 않았는가, 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는가 방치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 차이로 말미암아 범죄가 유발되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칙이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단독주택 벽에 누군가가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즉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놈이 이걸 했나 하고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 또 그것을 치우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지나보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곳은 쓰레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은 상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기가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군, 그런 거를 알고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않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쓰레기라는 것으로만 비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창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때에 마귀가 행하는 역사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의 세 가지의 잘못된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밀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이 딱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섭섭함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와 그거 참 섭섭하네 하고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게 될 때 마치 그게 죄를 용인하는 사인처럼 여겨지는 깨진 유리창과 같이 사단이 이런 섭섭한 마음을 줬는데 가만히 있네? 그리고는 더 큰 사단의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섭섭함만 밀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서운함도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운함이 또 밀고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삐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이 지금 참 불편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서운함, 섭섭함, 삐짐은 항상 옆에 친구 하나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 친구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섭함과 또 서운하고 삐지는 이 역사들은 내 자존심이 그것에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가 당할 때 여지없이 발동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죄를 용인한다라는 사인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지죠. 또 신앙만 무너지나요? 아니요. 가정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진 유리창과 같은 법칙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또 그 깨진 유리와 같은 상태가 지금 내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 깨진 유리창의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삶에 펼쳐져 있었던 구약의 인물 중 한 사람인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정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간 유일한 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죠. 그래서 이 갈렙을 우리가 항상 제2인자, 뛰어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요, 섭섭함, 마음의 유리창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삶에 당연한 것처럼 펼쳐지는 모습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그의 출생에 대한 모습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야기 나가실 때,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실 때 보통 그냥 다윗 아니면 아브라함 아니면 야곱이라고 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며 그가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갈렙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주석과 같은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니스라는 이 민족은 어디 족계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냐면 에돔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그러면 목사님, 에돔은 어떤 일을 행했던 족속입니까? 성경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들어왔을 때 온 군대와 온 국민들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과 항쟁하다가 전멸당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후손이 후에 살아남아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에스더 왕후 가운데 나타났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어서 0세부터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여 그 민족이 멸망당했던 에돔이니 또 그 에돔 족속의 한 분파로 속해져 있었던 그니스 사람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의 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역사로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자기가 속해져 있는 유다 지파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이방 민족, 저 그니스 사람 출신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요, 우리가 잘나면 박수 쳐줍니까? 성도님들은 박수 쳐주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만 아프면 괜찮은데 거기에요, 이 사인이 죄의 사인을 우리가 하듯이 사인을 해서 사단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 괜찮아요. 그 일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는 후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 일이 발생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에 에돔 족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의 총회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갈렙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 왠지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호세야. 하나님을 향한 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안타깝게도 한 글자입니다. 개. 신명기 23장 말씀에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바로 그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에 이방 민족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개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딱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며 그 싸움을 벌이기 전에 골리앗이 뚜껑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뚜껑이 열린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를 개 취급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조롱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개예요, 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런 개 같은 인생을 할 때 누가 제일 찔릴까요? 갈렙이 제일 찔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개거든요, 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개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평가가 잘못 때문이라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갈렙을 갈렙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딱 우리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갈렙이었다라니까요. 에이 강아지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도 자기의 이름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그는 이인자였습니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인류가 처음 나타날 때부터 늘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1등만요. 근데 여러분, 이 1등, 늘 같은 위치에 있었던 자가 나보다 앞설 때 여러분 그걸 참는 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저희가 공동회의를 했어요. 장로님을 뽑아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20, 30년 했거든요. 교회에서 충성 다 했거든요. 안수 집사로. 그랬더니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된 이 서리 집사님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보다 늦게 온 분이 이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말씀도 별로 안 본 것 같은데, 봉사할 때는 콧구멍도 안 보였는데, 저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나보다도 먼저요. 그럼 여러분, 이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셔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 뛰어넘고 나보다도 뛰어난 분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학력도 많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데 나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위치에 올린다면 여러분 그거 참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갈렙은 조금 부족한 듯하여 하나님이 그를 이인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는 평가를 갈렙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니 다른 이들과 다르니 나를 온전히 따르니 라는 평가를 갈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뒤로하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사단은 그 마음에 기름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2인자가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모반을 일으켜서 1인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정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의 밑에 있었던 갈렙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2인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 속에서 잊혀진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이 갈렙의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던지 이 갈렙을 철저하게 칭찬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기업을 받은 자, 내 말에 순종한 자라고 하며 갈렙이 얼마든지 그의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다른 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모습,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갈렙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자세, 그가 이런 수많은 환경과 자기를 향한 달려오는 수많은 조롱들이 아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그리고 그가 간직했던 그 무엇인가의 비밀을 우리도 안다라면 우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노출되어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개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온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이 갈렙에 대해서 책을 쓴 내용에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이 갈렙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책으로 적어놓았는데
근데 그 책의 결론 부분에 갈렙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어 놓았어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견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히 하나님께서 제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니 저는 원망 없이 주님과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갈렙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갈렙이 신앙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도 갖고 있는다면, 상황이 또 내 주변의 처지들이, 나를 향한 평가들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도 넘어지지 않겠네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밀 첫 번째는 갈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은 우리들에게요, 무엇라 고백해야 되는지, 아니 실제로 갈렙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1차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적대로 어디는 어느 곳으로, 어디는 어느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데, 이제 막 유다 지파를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분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다를 대표하는 민족의 우두머리였지만 그의 출신의 지파는 이방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 분배를 하는데 반드시 자기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민족에게 기업이 줄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대항하지 않아요. 그거에 따지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한 게 뭔가, 그거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살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게 14장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6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역사를 말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마다 맨 앞에 그가 고백했던 단어가 있어요. 9번이나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 가운데 가득, 그 갈렙 가운데 채워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서운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 약속의 은혜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에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왜 이렇게 분명히 거인들이 가득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벽이 천왕성같이 단단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즉,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섭섭함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내 것 달라고 내 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추어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85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지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85세의 이 노인이었던 갈렙이 자기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그 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마음 속에서 계셔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셔서 행동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갈렙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서부터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며 그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망일 때 그가 거기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처지와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깨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시인하는 거와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어서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혹 우리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렙이 취했던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두 번째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메이어라는 신학 박사님이 갈렙을 연구해서 책을 쓰면서 갈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었어요.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5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고 유혹하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 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와 같았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봉우리였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비밀 하나를 더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렙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근데 그 사실에 주관적인 평가를 더해서 사실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자, 거기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와 네 자손입니다. 지금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니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의 족속에 속해져 있었지만 그는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채 1%도 되지 못하는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의 거할 땅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요, 몇 년 만에 드디어 잡힐 수 있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45년 만이었습니다. 즉 45년이 지나서야 땅 분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45년 동안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것 같은 역사들이 발생된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요. 그때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던 민족이 있었던 곳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더군다나 산지가 험했고 철옹 성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감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와 그리고 야곱 등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었던 인물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즉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도와 같은 곳입니다. 즉 신앙의 출발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의 출발지여도 거기에요, 대적이 버티고 있으니까 감히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사업에, 아니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고민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고자. 근데 여러분, 이 산지가 행복한 산지가 아니에요. 기쁨의 산지가 아니에요. 절망의 산지였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인 것을 알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달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갈렙이요, 거기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 더 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붙잡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이지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얼마든지 이 산지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헤브론, 이 이름의 뜻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요,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믿음이 갈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은 그 소원에 이 땅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지파들이 대항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의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비록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이 깨진 유리창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갈렙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의 이 모습처럼 매 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원하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을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구나.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였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금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내 생애가 아닌 다음 생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나를 향한 평가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갈렙을 통하여 그런 순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